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 말씀 13장의 3절에서 7절까지의 단락 말씀을 보는데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크게 나누면은 딱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2장,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두 단락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믿음의 이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그 신앙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고, 1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12장이 이제 시작할 때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몸을 들여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러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13장으로 와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국가를 이루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땅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토와 그리고 주권과 국민이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창시절 때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대 요소는 하나하나는 가장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굳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교인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이니까 교인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맞죠. 교회 건물은 있는데 교인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건물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궁궐 같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 궁궐 같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초가상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땅덩어리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리고 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권과 땅을 행사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나라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헌법 1조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헌법 1조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말은 그 나라에 뭐가 좋다는 말입니까? 국민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집 참 괜찮은 집이다. 그 가문 괜찮은 가문이다. 이러면은 뭐가 좋다는 말입니까? 그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 교회 참 괜찮다 이러면은 뭐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교회 별로 안 좋다 이러면은 그 교회 교인들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한가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뭐가 되라는 겁니까? 좋은 국민이 되라는 겁니다. 좋은 국민이 되어야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때 첫 번째는 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느냐니까 중반절 보십시오.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뭘 행하라 했습니까? 선을 행하라. 그래야 하면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속해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선을 행하라. 법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왜 잘 지켜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는 거잖아요. 질서가 잡히지 아니하면은 무질서가 되어지면은 결국 그 어려움이 누구에게? 그 나라의 국민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법을 잘 지키라. 자, 그러면은 이 당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권세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굽니까? 로마자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안 따라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로마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투쟁을 해야죠. 반대를 해야죠. 그 법이 로마법인데 왜 따라줘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질서를 위해서는 그 법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옛날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여러분,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비신앙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탐탁지 않아도 전체의 질서를 위해서는 따라주는 것이,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 법이 있지만은 법 위에 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법 위에 법. 그게 어떤 법이냐? 일명 때법입니다. 때법.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정한 그 법보다도
그냥 때를 쓰면 된다라는 거죠. 때를 써서 모여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나큰 손실을 안겨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또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선 안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국가 전체에 손해를 주면서까지 내 소원이 안 들어지면, 우리의 주장이 안 들어지면은 나라가 어째 되든지 말든지 그거는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뭐 차를 갖다 놓고 뭐 확성기를 틀어놓고 외치면은 뭐 괜찮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크게 이제 틀어놓고 교회는 물러가라 이러면은, 여러분, 그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원칙이 뭐예요? 나라가 정한 법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을 넘어서면서까지 내가 좋아한다, 내가 싫어한다,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때를 지어서 때법으로 나가버리면은 과연 나라의 질서가 잡히겠느냐?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나라 전체로 봐서는 그게 유익한 것이냐, 무익한 것이냐, 심지어 손해가 보는 것이냐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법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은 자들보다도 뭘 잘해야 된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로마의 압제를 받는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의 법에 의해서 중심을 딱 잡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잘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복음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정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법을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세금을 잘 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6절이네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조세와 관세를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역사상 이 로마가 이 속국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때에 잔인하게 거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로마의 번영은
속국에서, 점령국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호의호식하게 만들었던, 이제 그게 크거든요. 로마가 왜 확장해 나갔느냐? 로마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확장해 나간 겁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혜택과 번영은 정말 컸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점령 국가에서 세금을 거둔 것에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은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바울은 법을 지키십시오라는 것과 동시에 뭘 말하고 있느냐니까 세금도 정한 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게 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하면서 그런 차원의 해석은 내려놓고 중립의 입장에서 국가가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한 나라가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데 이게 나오지 아니하면은 도로는 어떻게 닦을 것이고 상수도는 어떻게 설치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십시일반 나왔던 세금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또한 또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세금이 이제 좀 많아진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여러분, 세금은 부자들이 많이 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냅니까? 결국 부자들이 많이 내죠. 근데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기분 나쁩니까? 부자들이 기분 나쁩니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기분 나쁘더라도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자, 여러분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그분이 1년에 세금을 얼마를 낼까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1년에 세금이 뭐 어떻게 될까요? 1년에 세금이 그 중에 한 10분의 1, 10분의 1을 띈다면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세금 안 내고 1년에 1200을 번다.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년에 1억 2천인데 그 1억 2천에서 2천만 원을 세금 낸다.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시렵니까? 세금 내고 2천 내겠어요? 세금 안 내고 그냥 1년에 1200을 버시겠어요? 간단하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세금 많이 내게 해주세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 뭐냐면은 많이 벌었지만은 내기는 아깝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신앙의 세계로 도입하면은 뭐로 이어지느냐? 11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11조를 내려니까 얼마를 내는 겁니까? 10만 원이에요. 1년이면은 11조를 얼마 내는 거예요? 120만 원이에요. 그가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한 달에 1,000,000원을 벌게 하셨어요. 그런데 버는 거는 괜찮은데 뭔가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요? 11조가 아까운 거예요. 100만원에서 10만원 11조 드릴 땐 안 아깝던 사람이 갑자기 1,000,000원 버니까 100만원 드리려니까 아까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까워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복을 더 주셔서 한 달에 3,000,000원을 벌게 하시네. 아휴, 이제는 더 이상 못 내겠어요. 타협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100만원 낼 때보다도 내가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반팅 합시다. 내 150만원 낼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아, 네 그릇이 그 정도구나. 그러면은 네 원점으로 돌아가라. 많이 벌어서 말씀에 위배되는 것보다야 조금 벌어서 말씀대로 사는 게 낫다. 자, 그러면은 아까 세금의 이야기와 똑같이 도입하면은 여러분 11조 많이 내면서 부자로 사는 게 좋아요? 11조 조금 들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좋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기왕이면 하나님, 나 우리 재단에 11조 가장 많이 하는 부자 되고 싶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 법을 잘 지켜라. 그것이 네 개인에게 조금 손해가 되는 법이라 할지라도 전체의 질서를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게 맞다. 두 번째, 세금을 잘 내거라. 그리스도인들이. 왜? 결국 그게 하나하나 모아져서 세금을 낼 수 없는 자들에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강론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또 문제가 되는 요소는 있을 거예요. 그죠? 세금을 바르게 집행하니 안 하니 그거는 두 번째 이야기고, 그걸 이유를 가지고 끄집어들이면은 세상에 법을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내려놓고, 그거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나라에 대해서 법을 잘 지키고 지킬 것은 잘 지키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도 이 말씀 잘 받들어서 교인으로서도 열심히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좋은 국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